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마귀는 3번의 시험을 주었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잘 통과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축복 누리다가 천국에 와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실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물질적 시험, 성적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이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사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동일하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절, 2절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 몰아내신다는 표현을 썼느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원문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 몰아내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게 되는 3가지의 중요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금식은 영적인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감각 기능을 통해서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오감이라는 것이죠. 맛, 듣는 청각,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미각, 청각, 후각,
또 피부로 느끼는 이런 감각, 이런 모든 감각, 눈으로 보는 안각이라 그러나요? 시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감으로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여자들은 육감까지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혹은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아직 성령으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을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감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금식은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오감, 감각 기능, 이것을 점점 좀 더 멀리하고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체험할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금식 때 받았던 이 영적 기능을 다시 유지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 나갈 때 비로소 이런 권세가, 하늘에 속한 권세가, 오감 기능으로만 할 수 없는 영적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은 시작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영적 승리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끊임없이 그 세속적 욕망 때문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시험의 부분들을 마귀가 시험할 때 그것을 단번에 우리가 그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표현할 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마귀가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정말 너를 축복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먹여 주실 것 같아, 단번에 우리 심령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먹고 입는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셔서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단번에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일한 시험이 다가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뭘 또 시험하고 있어, 그까짓 것은 내가 이미 다 이겨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바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쉬운 예를 들은 것입니다. 물질의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40일간의 마귀의 시험,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식을 했을 때, 금식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줌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의 갱신함을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이미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명확하게 쫙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가작 민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라 하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 한 가지 말씀 때문에 카자흐스탄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 저의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확 열어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카자흐스탄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단순히 일반적인 사역자처럼 그냥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일반적으로 하는 사역들을 해나가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과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떤 영역에서 시험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한 것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영적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준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봅시다. 3절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사람이 극도로 배가 고플 때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정말 살 집이 없고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옷을 살 돈이 없고 아이들의 학교 보낼 돈이 없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께 한 이야기와 우리에게 한 이야기 동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널 정말 돌보시냐? 너 한번 기도해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해봐. 너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이런 말을 우리 안에 내적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말까지,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귀의 시험에 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만 돼야 될까? 다른 사람은 사역도 잘하고 축복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할까? 벌써 그 생각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믿으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굶게 내버려 주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설파한 것입니다. 마귀는 현실에 가장 기본적인 충족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우리를 도전하면서 우리를 시험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뭔 표정을 좀 보여봐. 그래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라면 성전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좀 보여줘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명예를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축복을 네가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시험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될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을 좀 보여줘봐.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는지 아닌지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봐. 조그만 사업을 한번 대차게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봐. 그래가지고 뭔가 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봐.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하셨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카이로스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에 축복을 주시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내 축복을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명예심을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표절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엄청난 기적을 맛보지 않았느냐? 아말렉을 손만 들어서 승리했지. 지팡이만 들었더니만 홍해가 갈라져서 물 위를 걸었지. 만나와 미추라기 먹었지. 너는 뭐냐? 하는 이야기로 지금 마귀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카이로스 타임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6년 동안을 이겨내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와서 적어도 약 10년간은 정말 크레딧 카드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물론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지만은 아무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파듯이 맨 땅으로 헤딩하듯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이 되니까 축복을 주시고 금식도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 금식했더니만 순종일 때 비전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주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컨퍼런스를 열고 큰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 앞에 뭔가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빌 게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빌 게이트. 그죠? 이거는 바로 치약회사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치약 공장의 한 직공이었던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 제조 과정에서 적힌 성분과 실제 제조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치약을 잘 만들어서 아주 건강한 치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자 비록 그릇에 그대로 담아서 팔았지만 품질이 좋은 것 때문에 잘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콜게이트 치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들이다가 나중에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막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그는 넉넉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10의 9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콜게이트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가는 배에서 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믿음을 보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콜게이트의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에 꽉 잡혀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순간 주님 앞에 내게 주신 환경에 내가 척박한 땅에 있으면 그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꽃이 또 씨앗을 내려서 나중에는 그냥 초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뿌리 내리신 장소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장소라고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가 되었을 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에서 한 명의 영혼 현지인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답답했죠. 그때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인 현지인은 벌써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300명, 400명 막 이게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에 참석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쭈그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아파트 안에서 치유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받기를 힘쓰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만 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 안에 5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정매기가 일어나고
병든자가 낫고 간질병 환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번창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잘 600명, 700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첫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진실하게 바르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말씀이 능한 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또 기록되어졌다.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 조금 먹을 만할 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를 놓고 사람들의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세의 시험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사역이 잘 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점점 이야기합니다. 너 총회장도 좀 되어봐라. 너 더 높은 위대한 사도적 위치에까지 올라가 봐라. 뭔가 자꾸 부축에 올려서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굽벅 죽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런 권력욕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겸손하게 섬기기보다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권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마귀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 아마도 시온산이겠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나에게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 말만 들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일 뿐이야.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로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배우, 가수, 달란트, 사람들 앞에 와 하는 영광을 받기 원하기 시작할 때 가장 유명한 달란트, 가장 유명한 사업가,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벌써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욕망이 뭡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부유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명예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려는 제자 삼으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쳤을 때, 들으세요. 마귀를 물리쳤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금식을 통하여서 감각 기능보다 뛰어난 영적 기능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만이 떳떳하게 주님
내 살아있는 동안 내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부유함을 원치 아니하고 내 권세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시지요? 실수는 많았지만 제 마음 중심을 아시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